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땅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실제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의 어디쯤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지만 저주받은 땅, 사탄이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만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근본 참이 없습니다. 진실된 게.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쏟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면 되겠다 했는데 가져보니까 아니에요. 또 저걸 가져보면 되겠다 가져보면 또 아니에요. 계속 쏟는데 자기 주어진 시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자기 정력과 시간이 다 허비돼요. 염려, 고통 전부 거짓된 것들이에요. 기분이 듣기가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거짓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요 안에 기능에서 나온 결심, 여기서 나온 말, 모든 게 거짓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요. 왜 찾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라는 청년, 30세 된 청년, 성경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 청년을 왜 찾아요? 자,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교통수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이건 그냥 걸어서 힘을 다해 걸어서 수고하고 와야 될 곳이에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남자들이 먹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아마 1, 2만 명이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 먼 곳에서 걸어서 자기 목숨 내 걸다시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병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표적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이면 오늘 의학, 과학이 이렇게 발달 못됐어요. 그런데 온갖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식을 듣고 예수에게 찾아온 겁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온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 중에 빌립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들이 저렇게 구름대같이 모여드는데 여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2000년 전에 여관방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 중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지? 빌립이 저 사람들에게 다 돈을 얼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아이에 가진 떡과 생선을 먹여 주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떡과 생선이 한 점심거리예요. 한 아이, 아주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아이가 먹는 한 끼 양식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에요. 이 떡과 생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 떡과 생선 가지고 5,000명 먹이는데 부스러기는 내버리지. 또 이적을 행하면 될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부스러기를 다 하나 남김없이 모아라요.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됐다. 왜?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부스러기 먹는 후속들이 있어.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먹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방인들은 바로 이 부스러기로 이름난 이것을 먹고 살 거예요. 예수님은 압니다. 내 살과 피, 나를 지금 먹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실제 너희가 되는 거다. 그게 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모른 척하고 주님이 앞장서 가실 때에 뒤에서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이 보내소서 뒤에서 자꾸 소리 지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찾으러 오지 않았다. 모른 척하고 가지만 속으로는 주님은 저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저 여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죽음 마땅한 죄인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 이게 은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 내가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걸 특권으로 입혀 주었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공짜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부스러기란 말이.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다는 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하게 축복해 주신 은혜를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게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12바구니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강해 때 4,000명 먹인 다음에 7 광주리가 남았다. 그 아시아의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 시대 교회, 십자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 유일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인생들이 먹어야 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밥 먹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육신에 배부르다, 만족하다, 이걸만 알아.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준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다. 너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들이 잘못돼서 사탄이 너희 안에 들어갔지 않냐? 지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되어 왔어. 양식이다. 이 내용으로 이적을 베푸는데 사람들은 육신이야. 내가 배부르니까, 내가 병 고쳐주니까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이 사람들 속에 지금 날 붙잡아 임금 삼겠다, 왕. 이런 육신의 임금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닌데, 주님은 산으로, 다른 성경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신 다음에 승천하신 걸 가리켜 모형이에요. 승천 외에 기도하러 가셨다. 영원한 보좌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의 문제죠. 구원 얻은 제자들이에요. 저물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태어난 게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탔다는 이 배의 공동체는 교회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 세상 바다, 이건 세상은 바다예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미 날은 어둡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제투성이죠.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가정에도 문제투성입니다. 직장에도 문제투성이에요. 내 존재 안에도 문제투성이에요. 여기에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전혀. 육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혼으로도 문제가 없고 나는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없을 겁니다. 있죠, 다.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 개인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숨겨둔 게 있어요, 다. 가정 안에도 문제투성이에요. 직장에 가니까 문제가 투성이에요. 상사들이 자꾸만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세상은 전부 문제예요. 나라마다 지금 문제입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예요. 옛날 불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잘 먹고 있지만 그때 사람들보다 훨씬 불행해요. 현대인들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우리가 이 말씀 읽다가 이 참 정말 귀하구나. 바람과 풍랑이 바다가 퍽 일어나는데 바람과 풍랑을 밟고 오는 분이 있어요. 예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바람과 파도를 짓밟고 와. 그냥 모든 문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며 두려워 말라. 이 사람들은 지금 유래인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은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렀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배에 딱 들어서면 배는 가는 목적지에 이르렀다. 이 간단한 표현 안에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답이. 예수님은 길 되세요. 진리와 생명 되세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할 때 이 길은 목적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 그게 목적입니다. 그분 만나려면, 그곳에 가려면 이 길에 들어서야 되잖아요. 이 길을. 뿐만 아닙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목적하려던 곳에 그냥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타면, 예수님의 그 공동체 배에 올라타면, 영접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게 완성돼요. 내 안에 문제가 없어요. 천국이 돼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읽다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상에서 살아갈 교회의 모습이며, 이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내 인격적으로 모시면 이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기뻐서 즐겁고 풍랑이 모든 게 잔잔해져요. 옆에야 파도가 일든 말든 그건 세상 것들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험한 길들을 찾고 어제 그 오병이 이어쳐가지고 5,000명 모이던 그 장소도 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안 계셔. 제자들 배 타고 가는 걸 봤어. 거기는 예수님이 안 올라가셔서 그것도 알아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또 도보로 또 이 배를 타고 와서 겨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 또 왔구나. 반갑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물을 때 주님이 대답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들 꽉 마음에 찔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뭔가, 표적이 뭔가? 이 사람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걸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 육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닌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네가 어떻게 해야? 너 생명에서 무엇을 해야? 너 율법 지켜야 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네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 많지? 다 팔아. 가난한 자 다 주고 넌 날 쫓으라. 이 청년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근심하며.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재산은. 예. 그 생명이에요. 이 아담 생명 가지고 선악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언가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아담 생명 가지고, 선악과 생명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 아담의 생명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경대로 살겠다. 노력하는 그 노력이 종교입니다.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선악과의 생명에서 선악, 악만 멀리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선악과에서 나오는 악뿐 아니라 선도 물리쳐야 돼. 선이 어떤 면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죄인들보다는 선이야. 훌륭한 사람들인데 무시해 우리를. 날 믿으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여야 돼요. 타락한 사람의 관념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또 이 종교라는 것은 아주 믿음 있는 걸로 취급을 해줘요. 그 말을. 그걸. 이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이 은혜 시대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야, 믿음. 율법 시대는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그리스도가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돼서 대신 행해버려서 다. 내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게 완성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지.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할 일이라면 그거예요. 공급받는 것.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정 문제, 내 문제 전부 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지 않고 내가 하는 한은 항상 염려, 고통,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자, 이 사람들이 충격적인 말을 예수에게 듣고,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물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며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을 아니까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줬다. 모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모세와 같이 이런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점점 대화가 지금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온 떡인데 곧
그럼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나다요.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혼돈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리아의 아들인데 무슨 떡이라니.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그렇죠. 육신으로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아니 하늘에서 내려 떡이라, 자기가 떡이래.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족보를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점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예수님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살이래요. 내 살. 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의 살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살이 십자가에 찢어졌잖아요. 찢어진 게 살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살이, 그 몸이 찢어진 것이 떡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52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우리에게 지 살을 먹인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함으로 제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 이거 참 어렵다. 여기 그 말씀을 했죠.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제자들도 지금 혼동돼요. 아니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올라간다? 이전 있던 곳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알 리가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거 주님이 죽고 부활 승천한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살이다. 십자가 지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를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 네가 누구냐? 증거가 뭐냐 하는데 내 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 살을 우리에게 먹여준다. 어떻게 먹여주나?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는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점점 그 말에 제자들도 아 어렵다. 이 말은 참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나?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못 알아듣느냐? 이러고 있다 쉬운 말로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너 어떻게 하겠냐? 아니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딘데 예수가?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아요? 이 사람 마리아에서 몸에서 난 사람이지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 누가 알아요 이거를? 점점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구름대같이 모여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핵심 진리를 듣자마자 도망가 버려요. 아, 이젠 믿을 사람이 아니다. 확실히 정신 이상자 아니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예, 뭐 죽는다 그러고 죽으면 끝이면 우린 헛따라온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해놓고 나중에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예.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 생명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어디에 걸리느냐요? 네, 어디에 걸립니까? 축복 주신다? 아, 그건 아멘이에요. 병 고쳐 주신다? 아멘이에요. 우리 가정을 좀 윤택하게 해준다? 아멘. 어디에 문제가 돼요? 어디에 다 도망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부부 싸움이 전부 그 싸움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나를 버려야 돼? 이 문제에 걸려서 기독교를 선택했지만 주께를 못 나와요. 말씀은 믿어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안에 이삭이 없어요. 아들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은 믿어 이제는 성경을. 그래서 의롭다 받았어 거기서. 그 의로움 안에는 이삭이 없어 아직은. 언제? 100세 돼야 돼. 죽어야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낄 때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었던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 아들이 와야 당장 의논 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요. 그 모리아산 거기가 예수 죽은 데예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면 손대지 마라. 그 마을 끝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 그 대신 죽이고 아들은 살아났어. 그 이삭은. 그 아들이 죽어서 살아난 후에 이스라엘이 존재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겨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지금 교회는 전부 다 이스마엘 만들어 놓고 신앙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야. 예수님 믿음은 아니에요. 그 약속 말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이야. 예. 그러나 참 믿음은 이삭이 왔을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예. 지금 문제들이 종교인이 됐는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에 나가 있어.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종교인은 되어도 나는 끝내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안 돼. 어려워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예. 아니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내가 나오는데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는데 나를 죽으라니.
나를 부인하라니. 어떻게 내가 부인해 그걸? 이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안 돼요. 오늘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미 내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사실이 어느 경지에 내게 비추어져요. 아, 이거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죽었구나. 내가. 그때 이삭이 탄생되는 거예요. 비춰주셔야 돼. 자기가 죽는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부부지간의 싸움이고 매일 고통이 온다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기 모두 걸려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돼. 다 포기되는데 이게 안 돼. 이걸 못하겠어. 그게 포기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지은 죄에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그건 유교도 해요. 불교도 해요. 그건 양심 있으면 다 해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고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눈물 흘리는 거 종교 아니라도 양심 있으니까 다 해. 하나님 때문에요. 양심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회개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때야 나를 발견하고, 야, 이건 내가 우상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했구나. 어떤 의미 내가 날 믿고 있었구나. 나. 여러분, 이 6장에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 사람에게 생명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으로 오셔야 돼. 일단 사람의 떡이 먹을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먹히기 위해서, 잡혀 먹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 산 건 못 먹잖아요. 닭을 산 채로 먹어요. 닭 먹으려면 어때? 죽어야 돼요. 소를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유대인의 유월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을 잡아다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어야 돼요. 그게 유월절이야.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유대인을 통해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문설주에 바른 피는 내 죄의 속죄야. 구속을 했고, 고기를 먹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힘으로 광야를 가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애굽을 떠날 수 있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죽으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부활하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나와는 관계없어요. 이분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셔야 돼. 그럼 부활하셔야 돼.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자, 이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너희에게 살리는 것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영이 안 되면 안 된다.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면, 육신은 살아계시면 1대1이에요. 예수님 앞에 계시고 난 여기 있으면 병 고침은 얻을 수 있어.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육신의 밥은. 이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못 들어오셔. 내 생명은 안 돼. 1대1이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죽고 부활하셔야. 그래서 내 안에 와서 나와 일치가 되어야 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양식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예. 그렇죠. 전에는 자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썼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때를 쓴 겁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있었는 사람들을 다 나져 도망가 버려요. 다. 오히려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바울이 만났어요. 그건 1대1의 주님이 아니었어. 완전히 한 몸이 된 내 생명이 되어버린 주님이야.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육신의 복음이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모두는 이 사복음은 영적 복음이에요. 예수가 영적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더 깊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가 만약 사람들이 밤낮 이 사복음서 가지고 얘기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살아있는 영의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진행형이야.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 지금 무슨 생각과 무슨 말씀을 주고 끌고 가시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셨어요.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62절에 보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이 되어버려요. 생명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믿는 순간 이 말씀이 내내 영이요 생명이 되면서 내 안에 들어온 영이요 생명이 밖으로 말하면 말씀이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한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이 이 세상 왕국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이거 다 가져도 심판입니다. 멸망이에요. 이거 많이 가진 사람 축복이고 못 가진 사람 축복 못 받았다. 이건 세상 편에 속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앉아 있을래요? 여기에 얼마나 100년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 얼마나 더 앉아 있을래요? 잠깐이잖아요. 요 잠깐 동안 고생만 하다 갈 거예요. 그것도 헛된 일만 나중에. 이 헛됐구나 이거. 요 잠깐 동안 예수를 생명으로 받는 것 외에 사람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받는 것.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 생명 주시는 거, 그거 받는 거 이외에는 삶의 목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남은 정력,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뭘 구해야 됩니까? 오늘 우린 종교 생활에 점점 떠나야 되며,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기는 믿어, 의롭다는 받아, 세상 살이가 아닌 종교 생활을 해요. 하지만 이삭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첫째 믿던 말씀의 결실을 이삭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참 신앙입니다. 참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한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나타내느냐?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람이면 돼요. 왜? 예수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니까. 내 힘이 아니요.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만드신 것은 내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가족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내 직장이야. 운명적이야.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내 영역이야. 오늘 우리가 전파돼야 될 영역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이 교회의 영역이에요. 교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잘나고 못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때문이에요. 주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오늘 누굴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게 하고 주님이 안에서 일할 거예요. 그분이 범이에요. 그분이 나의 범이야. 그분이. 이게 우리 남은 여생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도덕적인 사람 되는 거, 그러면서도 속에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게 살아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합니다. 초보 믿음을 주어도 영광 못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이 조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가 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야. 이건 종교, 기독교 종교 생활의 삶이야. 이건 괴로운 삶이에요. 이스마엘 낳으려면 얼마나 괴로워야 돼. 여러분 내 속에 기독교 종교가 아닌 성경의 핵심 말씀한 예수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끝내고 내 안에 사는 예수다. 바울처럼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 이외에는 사는 목적, 가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뿐입니다. 이거 하나뿐. 기도합시다.